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흔히 생각하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두가 건강의 복을 받아서 건강을 잃지 않고 다 건강하게 살아가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가족 모두가 또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명예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다 있더라도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싸우고 이러고 있다면 행복한 가정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물질이나 건강 또 명예 등을 갖지 않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진정한 행복한 그런 가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좀 손해보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거칠게 말하고 그런다면 진짜 사랑인가? 사랑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을 잃었을 때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런 가정은 온유한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이고 사랑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7월 한 달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서로 가정에서 서로 식구들을 그렇게 대하는 그런 한 달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뜻은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이 온유함은 무엇일까? 이 뒤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는 이 말과 연결을 해본다면 이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시편 37편에 바로 이 온유함과 땅을 얻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은 그런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인이 악인이 형통한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악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또 당하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게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그것과 연결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 그것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여기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결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계속 반복되는 어구를 표현을 달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진정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또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세상에서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어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면 가만 안 두줍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면 바로 복수하고 응징하고 또 어떤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정에서 다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투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쟁취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를 보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비록 손해보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온유함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을 한자에서도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이죠. 영어에서는 이 온유함의 뜻을 화내지 않고 참는 것, 손해를 봐도 견딘다 이런 뜻이죠. 영어적인 뜻이 오늘 이 성경의 온유함의 뜻에 좀 더 가깝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다라는 것만이 온유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손해를 봐도 이것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섬나센터의 이런 여러 시설과 또 섬나센터의 또 자원봉사 시스템 뭐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이런 것을 하는 관계에서 지키고 또 하기 위해서 때로는 투쟁적으로 제가 대처했던 순간들이 결국은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손해보고 이런 문제이긴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어찌 보면 그 온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잘못된 부분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또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온유함은 단순히 그냥 부드럽고 손해보고 그냥 마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 온유함인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온유함과 이제 온순함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온순함은 그런 거예요. 무조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온순함인 것이죠. 근데 온유함은,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수 있고, 분노해서는 안 될 때 결단코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바클레이가, 윌리엄 바클레이. 그런데 분노할 때가 그럼 언제냐 하는 것이죠. 분노할 때는 자기가 손해볼 때에 분노한 게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나 그러한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분노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채찍질을 가할 때는 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만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채찍과 노끈으로 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은 온유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자기가 손해보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하지만 또 어떤 연약한 자가 약자가 손해를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응분해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의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온유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상대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이 나빠질 때 흔히들 사람들은 일단 불평하죠. 나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욥이 어떤 순간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소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온유하게 하다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차라리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막 불평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아주 나빠질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시편 37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악인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인내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의 또 온유함은 자기 것을 이렇게 손해 볼더라도 양보하는 것. 정확히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어땠습니까? 그래, 네가 원하면 네가 동으로 하면 나는 서하고 서하면 나는 동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손해 보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삼촌인데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선택할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함입니다. 손해보는 거죠. 요셉도 어떻습니까?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만 다 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수한가 복수 안 합니다 하고 오히려 형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손해봐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 그런 온유함. 자, 이러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실천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지금부터 나는 온유하겠다, 참자, 혀를 깨물고 참자,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우리 인간은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온유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울고불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뭐 젖 안 주고 뭐 안 주면 난리 나잖아요. 애기들도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내버려두면 다 싸우고 자기 이익을 쟁취하는 이런 부류이죠. 그래서 불가능하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가 온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유해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삐딱하고 화를 내고 분노했을지라도 다시 말씀을 보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변화가 좋게 되죠. 근데 나쁜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빠지는 거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 말씀 잘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따라서 살아가면 어느덧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의 열매를 이 7월 한 달에도 맺으십시오. 특별히 사회에서도 우리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남들이 나를 좀 모욕하고 이래도 그냥 한번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참고 또 참아보시고
특별히 가정에서는 더 우리가 유념하고, 가정은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괜히 말도 마음대로 하고 그냥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또 깨져가지고 그게 또 싸움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가정에서도 주의하고, 내가 한 번 더 참아주고, 내가 한번 격려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7월 한 달 온유한 가정 이루시고, 또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